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이신 윤한덕 의사께서 자기 진료실에서 책상에 앉은 채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제 나이가 5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시고, 그분이 주장해서 이 지역 광역별 24시간 응급의료센터가 구비되게 됐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닥터 헬기, 응급 환자를 싣기 위해서 헬기가 동원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분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 응급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안타깝게 51살의 나이에 과로사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 볼 때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좀 악한 인간들 많은데 맨날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나 끼치는 이런 인간들은, 빨리 죽어야 할 인간들은 그렇게 장수를 해요.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인들은 짧은 생을 마감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다,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가 있죠. 경북 안동에서 병원을 하시는 시골 의사라는 별명을 얻으신 박경철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날 그 한 중년 부인이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정말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에 병원을 오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지역에 치매로 말미암아서 홀로 있는 노인들, 가족들로부터도 봉양을 받지 못하는 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날도 자기 티코 승용차를 타고 그 치매 노인을 보살피러 가는 중에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난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병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목사님인데 그 시골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하면서 그 농아인들,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소생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 오빠 목사님에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제 대신 가서 아무래도 오늘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힘겹게 고개만 살짝 흔들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의사에게 간신히 부탁을 하나 하는데, 펜하고 그리고 메모지 하나만 좀 달라고. 그래서 뭘 쓰려고 하는가 하고서 준비해서 갖다 주었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손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렵게 써나간 4글자 시, 신, 기, 증,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려고 했던 그 무명의 용사,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시신을 기증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했던 그 여인은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부르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한 자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신정론적 질문,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각도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에 생각해 볼 게 뭘까? 그걸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과연 공평한 자리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공평한 길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인도네시아 이제 어떤 그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을 그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이 국제학교에는 이제 그 전 세계에 온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온 두 학생이 있었대요. 두 학생이. 근데 한 학생은 미국에서 온 아이고 한 학생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벌을 내리셨냐면 방과 후에 자기 이름을 100번씩 쓰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 100번씩 쓰고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가보니까 미국에는 벌써 100번 다 쓰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애는 반도 못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도. 너는 왜 아직도 집에 안 갔니?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걔의 이름은 에드빌인데요. 제 이름은 뭐냐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모하마드 알리 자이누딘 빈 하지 이브라임 압둘 라시드 이름이 안 끝나요. 이 이름을 100번을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학생의 물음, 이 학생의 의문, 선생님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이름이 긴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숙제를 안 해와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1년에 보통 3-4번씩 딱지를 뗍니다. 안 걸리려고 참 잘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하다 보면 속도 위반도 하게 되고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주차 위반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신호 위반 뭐 해가지고 딱 경찰한테 걸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열이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왜 나만 잡아요? 저기 다 저 신호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냐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참 제가 부끄러운 이게 참 추억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보다 이제 한참 어린 한 20대 한 중반쯤 되는 의견 같은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제가 다른 어떤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걸리면 그냥 바로 면허증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대꾸 안 하고 딱 그냥 면허증을 내밀었더니 오히려 경찰이 아유 선생님 인상 좋으시네요.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경찰 앞에서 이거 불공평하다 왜 나만 잡냐 이러지 마시고 탁 해보십시오. 그럼 보내준다고. 여러분 왜 나만 잡냐고 불공평하다고 따질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경찰이 나를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이걸 단속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약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호위반 해보십시오. 빨간불에 너나 다 가보십시오. 나도 죽고 저 옆 사람도 죽고 이 사회가 무질서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해요. 무슨 얘기냐? 에스겔서가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불평이 나오죠. 아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정말 불공평하냐? 너희들이 불공평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불공평한 것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의 길에 있을 때 과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징계가 없는 것이 정말 너희들을 위한 길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평의 길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는 뭐냐? 내 마음속에 헛된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이 비교의식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오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냐? 이중 부정을 통한 강한 근정이죠. 꼭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 뭘 꼭 알아야 되느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근데 이 신령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오늘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9가지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신령한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은사가 있다 하면 그럼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30년이나 됐다는데 저 사람은 권사여 장로라는데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네. 나는 교회 1년도 안 됐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만 신령한 척. 이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는데 나는 그 은사가 없어요. 그럼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믿음이 천찮은가 보다. 난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저런 은사가 나한테는 없네. 저 사람은 말이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죽을 병도 살렸다는데, 아들이 이번에 좋은 회사 취업했다는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심이 없네. 나는 별론가?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이 열등감, 이 열등의식 때문에 신앙생활이 또 주춤해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먼저 다양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선물이죠. 그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도 쭉 설명했지만 9가지는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보여준 것이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9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수만 가지가 넘어요. 뿐만 아니라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찬양대의 직분, 봉사자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는 일들, 사역이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자꾸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우월함에 있으려고 하는 이 헛된 욕심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은사를 주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직분을 주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사역하게 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게 이 은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인데
그게 뭘 더 좋고 나쁘고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시작.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직분들이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왜 없다라고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쓸 수 있느냐,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없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은사의 목적을 두면 여기에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열광적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열기 위한 단계요 과정일 뿐이에요. 12장이 끝나고 13장이 열립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목적지가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이거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을 갖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이 비교의식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헛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런 이야기죠. 아침 9시에 품꾼을 부릅니다. 정오에 품꾼을 부릅니다. 3시에도 부릅니다. 5시에도 부릅니다. 6시가 돼서 일이 다 마쳐졌어요. 주인이 이제 정산을 합니다.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들이 열받지요. 아니 여보시오, 우리는 아침부터 죽어라 이랬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주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너의 가져갈 거나 가져가라. 너희들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은 나의 고난이다. 나의 고난. 예수님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까? 경제적인 원리로는 안 맞죠. 지금 이 경제적인 어떤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다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 다 쓰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지라 그 말이에요. 경쟁자의 의식을 가지면 이건 좀 열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늦게 왔는데 1시간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하나님 축복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 교회에서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매년 신방 가서 우리 노 권사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올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80 넘은 90 넘은 우리 노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 첫째가 뭐냐? 우리 자식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60 먹은 내 아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60 먹은 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노건사님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 저 인간은 60 넘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구원하고 어떻게 똑같이 집사시켜가지고 똑같이 주의를 하게 합니까? 그럴 엄마는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감격하죠. 기뻐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아들 60 넘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집사 직분 받고 교회를 하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 안에 내 형제가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지 않습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분이 먼저 집사되고 먼저 권사되고 먼저 장로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배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 이웃 가운데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축복해 주고 싶죠. 기뻐해 주고 싶죠. 축하해 주고 싶은 것이죠. 제발 이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대부분 보면 지금 눈에 보여진 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을 보면 정말 불공평한 삶 아닙니까? 열심히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배신자가 나온 거잖아요. 참 목회하면서요, 뭐 그냥 원래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주변에서 맴돌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가면 좀 덜 서운한데 그냥 와가지고는 막 나는 죽을 때까지 대광맨이라고, 난 죽을 때까지 대광교회 다닐 거라고. 내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성 목사님이 최고라고, 나는 목사님 앞에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할 거라고. 그래놓고 몇 년 있다가 휙 돌아서 가버린다. 그러면요 며칠 동안 밥맛이 없어요. 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가슴이 애가 탑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진짜 믿을만 하니까, 신뢰할만 하니까 돈주머니를 맡긴 거 아닙니까? 돈주머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가룟 유다가 그만큼 신뢰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인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법정에 가가지고 공평한 어떤 심판이라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로부터 공정한 심판이라도 받았습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제대로 변호할 기회라도 있었나요?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도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의 모소라는 나무, 이 대나무는 말이죠,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1cm도 자라지 않는다죠. 그런데 5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한 달 반 정도면 15m를 자랍니다. 15m. 5년 동안 안 자란 게 아니라 밑으로 뿌리가 자랍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2달 만에도 15m가 자랍니다. 이걸 깨달은 지혜 있는 농부들은 일반 대나무를 심지 않고 이 모소를 심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열리면 다른 것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대나무가 자라서 상품성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요셉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죠.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많아요. 난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형제들부터 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노예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게 맞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때를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일 뿐 아니라 그 주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전도의 씨를 뿌리시고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건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닌가? 저 인간은 꿈쩍도 안 하는데, 이 환경은 변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